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받는 이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7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7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리스도 도시가 되었다가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대로상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동남으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연접하고 서쪽으로는 비잔티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아는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옷감 염색으로 유명한 이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1세기 초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서 보다는 이런 직무를 비롯한 다양한 상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두아디라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외세의 많은 침략 때문에 기원전 1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평화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세계 평화 정책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평정되었고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 그런 것이죠. 이것은 많은 수의 협동조합 형태, 길드죠. 길드가 발달되었고 거의 모든 기능공이나 승용공들은 이러한 길드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길드 조직은 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서 폭넓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를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가 이 길드죠. 길드 조직, 협동조합, 길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구리 세공업자들이 두아디라에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만연한 우상 숭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드는 거의 모든 기능공이나 승용공들은 이러한 길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길드 조직은 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서 폭넓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공이나 바로 이 승용공들 이들이 바로 길드 조합원이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드 조합 중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 구리 세공업자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이 염색 세공업자들이었죠. 염색 세공업자 중에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길드 조직은 이방 종교와 상당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압력은 이러한 길드 조직과 관련하여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속하지 않았기에 아주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로 이 길드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할 수 없기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에 상당히 이런 부와 명예 쪽에서 많은 해를 받고 또 가난하고 한편으로 또 우상 숭배의 핍박에 빠져
처한 사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 왜냐하면 길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는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신용과 사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독교인들, 바로 이 신용을 상실하면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는 상거래를 하는,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문제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회 또 여러가지 음주문화, 접대문화에 휩쓸리면 내가 사업을 못한다 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된 과거에 사업을 해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나의 신용과 또 나의 사업의 확장,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또 접대를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간 분들은 절대 이러한 거에 관여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두아디라와 버가모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두아디라에는 경제적 손실로 인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을 할 수 없는 그런 있었고, 반면에 이 버가모는 사탄의 위, 사탄의 권자가 있어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기 상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인 것이죠.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위기 상황에도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시며 우리가 그 신령한 것들로 인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두아디라 주민들이 숭배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바로 이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신이었죠. 두아디라 주민들이 숭배한 신은 바로 이 아폴로가 되겠습니다. 성행했던 구리 세공업자들은 아폴로를 그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폴로가 황제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황제의 숭배의 존재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신들에 대한 숭배는 황제 숭배와 혼합되어 시행되었고, 특별히 이 아폴로는 로마 제국의 동전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폴로를 로마 제국의 황제와 함께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와 함께 생각하고, 바로 이 동상도 있습니다만 이 아폴로 신, 황제와 함께 생각하고 있음을 아폴로의 숭배, 황제 숭배와 혼합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고 너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쓰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불의 불꽃 같은 눈들을 가졌고 그분은 청동 같은 발들을 가졌다. 본문의 이 원문 말씀입니다. Scriptor Angelo tes en duateirois ecclesias grapson tate regei ho hios tu deu ho econ tus ophthalmos aut hospolographros kai hoi podes aut homoioi calcolibano.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전지성을 가리킵니다. 정과 사를 구별하는 통찰력이다. 전지하신 주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 타는 의분과 정화시키는 심판의 표현이다. 또 그리스도의 진노이다. 본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불꽃 같은 눈이다.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인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보면은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의 첫 번째 환상에서 취한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이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심판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환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적들을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심상은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싸우는 이 백마탄자로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서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을 밝히 아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불꽃 같은 눈은 두려운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 바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의 눈으로 우리의 잘못을 밝히 아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세벨의 이 사교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며 그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곧 오리니 우리는 이 종말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곧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더디 온다. 기름 등불과 기름을 항상 우리 준비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왜냐?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주님만을 고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께 친밀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이세벨의 이 파괴적인 주장으로 농락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깨트려보고 맹렬한 불로 곧 그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세벨의 농간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깨트려보고 맹렬한 불로 이 화염불 아니겠습니까? 곧 그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주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는 이가 없어도 그 눈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가 늘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해야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풍파로 인하여서 곤고하고 피곤한 몸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이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참으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석 같은 발이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심판, 원수를 짓밟는 심판, 심판의 주님, 악인을 밟으실 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신자들의 적들을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이게 바로 주석 같은 발입니다. 빛난 주석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 곧 두아디라에 주둔한 군대를 위하여 지역 길리에서 제조한 매우 순전하고 단련된 노쇠, 이게 바로 이제 빛난 주석이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이 지방에서 성행하였던 이제 청동업자, 구리세공업자들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각시켜 줍니다. 힘과 광채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이 말에 올라타 양날을 가진 전투형 도끼를 휘두르는 전사, 이 신으로 종종 묘사되는 지역 수호신 아폴로에 대한 반대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참된 신적 전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교회는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들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주석과 같이 빛난 예수님의 발은 진리를 거스리는 원수를 밟아서 정복해 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한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본문에 오늘 2장 18절 말씀이죠.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단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주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또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칭호는 어미와 신성을 내포하고 있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 이것이 악한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소개하는 것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수호신으로 등장했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에 대한 이게 대응입니다. 대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의 참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두아디라 지역에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잠자면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명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질문해야 할 사항이며 우리는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고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의 권능 앞에 다 순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 또 2장 19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